자, 바로 오늘 다룰 흥미로운 주제로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의 속임수, 과연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오늘은 성경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우면서도 헷갈리는 이야기 중 하나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한 인물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네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족장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반복해서 속인 이 행동, 정말 그냥 비겁하고 치졸한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고기방패, 아니 인간 방패로 삼아서 사지에 몰아넣은 것 같다 할까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겁함인가 생존 전략인가. 둘째, 고대 근동의 누이 아내. 셋째, 나그네의 위험과 선택. 넷째, 청교도의 진단인 불신앙. 다섯째,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영적 교훈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비겁함인가 생존 전략인가? 부터 시작해보죠. 현대 독자들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이 문제의 표면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툭 튀어나온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처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심지어 26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아들 이삭마저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는 이 기이한 패턴. 분명 단순한 겁쟁이의 실수를 넘어선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장, 고대 근동의 누이 아내 풍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고대 누지 문서에서 아주 놀라운 제도가 발견되면서 현대인인 우리의 편견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바로 호족권 혹은 누이 아내라는 관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법적으로 누이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존중과 강력한 외교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작정 겁에 질려서 한 헛소리가 아니라 무자비한 고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밀한 외교적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 땅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내는 법적으로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취약했죠. 반면에 이 누이 아내는 강력한 법적 보호는 물론이고 든든한 친족 관계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라와 이복 누이 관계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시 널리 통용되던 이 강력한 법적 맹점을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자기 아내에게 일종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딱 쥐어준 셈인 거죠. 그럼 3장, 나그네의 위험과 선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애초에 왜 그토록 절박하게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잠시만 그 시대의 고대 여행자의 신발을 신고 그들이 느꼈을 끔찍한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일단 자기 부족의 영토를 딱 벗어나는 순간 여행자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완전 제로 상태예요. 게다가 사라처럼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인과 동행하고 있다? 이건 현지 권력자들에게 나 좀 죽여주시오 하는 즉각적인 살인 표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던 아주 야만적인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여자의 오빠요 라고 신분을 밝히는 건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보호자의 위치로 격상해서 당당히 협상 테이블을 열고 결정적인 생존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법률 체계조차 제대로 없던 그 무자비한 고대 부족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법적 전략가로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 살려달라고 웅크린 게 아니라 외국 통치자들이 함부로 자기 아내를 빼앗지 못하게 막고 오빠인 자신과 정식으로 협상하도록 강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위한 그 귀중한 시간을 벌어들인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던 겁니다. 자, 다음은 4장,
청교도의 진단, 즉 불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하, 아브라함이 시대의료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다 풀었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은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반전을 하나 던집니다. 인간적인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것이다. 와, 이거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꾀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굉장히 기민했을지라도 청교도들은 이걸 철저하게 실패한 인본주의적 불신앙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어째서 이런 엄격한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주 확실하고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그가 죽지 않고 자손을 봐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생존이 이미 100%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보다 자기가 짜낸 상황 윤리와 법적인 속임수를 더 믿어버린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대신 인간의 그 얄팍한 꾀를 선택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런 신앙의 실패가 세대를 넘어서까지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흐름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누이 아내 제도를 악용하다가 결국 사라의 순결을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 이삭도 현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똑같이 그 속임수를 씁니다. 결국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 때와 동일한 위험에 몰아넣게 되죠. 자기 스스로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부모 세대의 죄악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어 버린 정말 안타까운 비극인 겁니다. 이제 오정입니다.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정말 엉망진창, 수습 불가잖아요. 바로 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틉니다. 인간의 그 얕은 수와 겁쟁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방 왕들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심지어 재앙까지 내리셔서 그들의 폭주를 확 막아버리셨거든요. 인간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수습하신 거죠. 이게 바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개입, 신성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 아비멜렉 왕에게 공개적으로 불려가서 뼈아픈 책망을 듣는 최악의 굴욕을 당하죠. 도덕적 자존심이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토록 부끄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향해 내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구원이라는 건 결코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우리를 위한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습이 여러분의 행동을 떡하니 뒷받침해 준다고 해도요,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얄팍한 상황 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언제나 더 큰 혼란과 수치스러움을 가져올 뿐이거든요. 세상의 그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알량한 꾀를 사용하는 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삶의 거센 압박감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은 진정 누구의 전략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여러분 자신의 얄팍한 상황 윤리에 의존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피난처로 굳게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이 진짜 삶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참된 피난처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